예,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도 증명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만 일어날 일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오늘 현재 어떻게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 자기 자신을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꾸만 자기를 최면시키고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3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정험이라는 것은 증명을 위한 시험입니다.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차지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2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께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마치 사막이나 광야에서 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무미건조한 마음 상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내 감각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 무미건조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말과 감정과 육체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인 간에,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에도 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낭만적이고 달달한 낭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드디어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찢고 뽑는 어떤 갈등과 전쟁 속에서 이 갈등이 있죠.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부부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다가옵니까? 권태가 다가옵니다. 아내가 잠깐 외출을 하면 도리어 이상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랑의 실패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무미건조한 그 마음의 상태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그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할 때가 요구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 성경에는 어떤 교리의 체계나 어떤 신비로운 경험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그 찢고 뽑는 인격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몸이 근조한 인격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서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질투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권태 속에서 복잡하게 상황에 따라서 얽혀 있습니다. 좀 더 폭넓은 신앙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던지는 무관심을 가장 나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더 진전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부부관계의 핵심을 깨닫습니다. 욥이 그랬죠.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권징하시나이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8장에 말씀하시죠. 4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의 해방이 내게 실현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신 사건이거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무서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거기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에 따라서 이 본능이 현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 원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수의 화살, 이 불화살이거든요. 불화살. 우리에게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값스러운 벌입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요? 먼저 영이 죽고 따라서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는 법입니다. 인간의 죽음 문제는 특별히 대신 죽어주는 자가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죽으실 수 없죠. 그러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사시고 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 그 자체가 인간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음이 인간을 가지고 있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에 의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이미 죽었다. 영이 죽었죠. 그래서 따라서 천천히 육신도 죽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을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나와 있기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결국에 이와 같이 됨이라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명의 여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죽음이 인간을 죽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독교는 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죽음은 가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내주는 그 기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죽이신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죽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23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진술하면서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정한 집이라는 것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주인인과 동시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인간의 육을 취한 것은 세상에서 죽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가 이 원수의 화전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원수의 품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날리는 그 불화살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계시의 말씀은 죽음을 그야말로 전멸시킨 정천동절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안이나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예. 자, 이제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을 다 광야에서 죽었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출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 7절부터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이 강팍해 하지 말라.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죄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스도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15절에도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신뢰한 것입니다.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파렴치한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지 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 사탄의 공격은 아주 교묘하게 성으로 위장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성취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망이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긍정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화전입니다. 원수의 불화살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부터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갑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집, 그러니까 가족, 가문, 재산, 그걸 의미하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입니다. 모세는 죄송합니다. 그 집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성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그 집 안에서,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성하였다, 거기 속해 있는 자다, 이 뜻이고요. 3절 4절 볼까요? 저는 모세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았나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예수님은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 집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5절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주인에 예속된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헬라어에 집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들에 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사환입니다. 이것을, 이 사환,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인이나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인이나 노예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충성하는 것을 사환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이 맡은 아들, 집 맡은 속에는 또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요, 집 안에가 아니라 집 위에라는 뜻이에요. 집 위에, 그 집 위에서 라는 뜻입니다. 집 맡은 아들, 그 집을 지은 자다, 자신의 피로 세우신 자다. 모세는 그 안에서, 제한된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처가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담대함은 뜻은 우리가 아는데,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렇다, 그 내용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멸하셨다라는 그것을 잡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이죠. 이게 천국에 속한 자의 자격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품으라고요? 원수, 죄, 마귀 앞에서 가지는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자랑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막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3장 6절에 신자들을 예수님의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집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함과 자랑을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의 화전을 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완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피차 13절에 나오지 오늘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끝낼까 합니다. 오직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서로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사이에 계속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계속 강팍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지요. 물론 그런 마음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고 완고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자기 감정에 쏠리게 만드는 자기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대목이 그것입니다. 여기까지.